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에스겔에게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패역한이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원어가. 이건 불쾌할 정도로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더 전도하면 불쾌할 정도로 거역을 하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약 4,000년 가까이 3,700여 년 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3,700여 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공격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건 에스겔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반응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얼굴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 거룩한 날 예배하면서도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무뚝뚝,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화증이 뭡니까? 심령이 굳어있는 상태지요. 간경화라는 병이 뭡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간경화라고 그러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령이 아주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런 아름다운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준다 그랬어요. 만자가 만석처럼 앞에 들어가면 좋은 뜻이 많은데 뒤에 들어가면 좀 나쁜 의미가 많아요. 교만, 오만, 불만, 거만, 다 나빠요. 다 나빠.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방자도 앞에 잘못 들어가면 나쁜 게 많아요. 방종, 방심, 방임, 다 나쁜 것들이에요. 여러분, 방종 제멋대로 사는 거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방임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방탕,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방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전도 축제 때문에 온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데 방관자가 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구경꾼, 머뭇거리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방관한 방관자 전부 나쁜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오늘 우리는 영적 대각성, 영적인 이 운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일에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래요. 우리는 잘 들어줄 사람만 찾다 보니까 못해요. 그까지가 듣든지 말든지 하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에스겔 3장 11절에 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들은.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패역해 있습니다. 아주 강팍해 있습니다. 심령이 완악해 있어요. 그게 잘 안 들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너는 아이라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핑계대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살만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뭐 어째서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경은 핑계하지 말래요. 그냥 가서 전하래요. 또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천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가 덕을 못 세우느니, 목사가 타락했느니, 교인들이 무슨 본이 안 되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 때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 모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왜 두려워하느냔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너희들 비난받고 있지, 흉보지, 너희들 온전치 않지, 덕을 못 세우지, 전도해봐라, 안 된다,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자꾸 마귀가 옆에서 속삭여요. 여러분, 마귀 소리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볼 생각 없으세요? 보람있고 유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 그런 여지는 없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주저없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로다.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내 편 들어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유명한 일화인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링컨이 남긴 말, 여보게,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편에 서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 구제하고 사회사업 많이 했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요. 감옥 속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구시면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옥문이 열렸으며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 이런 역사를 보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전도에 앞서서 기도하는 건 영적 군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불평할 때 마귀 역사해요. 원망 불평할 때 사탄이 들어가요. 감사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극성지 패가라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극성스러운 집구석은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싱글벙글하고 웃음이 만연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러면 마귀도 왔다가 도망가지만 불평, 불만, 원망, 시비, 갈등 이러면 마귀가 와서 춤을 추고 여기서 휘저어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마귀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성령의 강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진도 7.58만 대도 집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이곳에 이 성령의 강력한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안티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우리한테 대들고 대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시간을 내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육체의 건강, 시간 등을 아껴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일에서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축복 빌어주세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이 하는 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괜히 자꾸 물고 뜯고 찢고 그러지 마요. 한번 따라해봐요. 묵은 닭 되지 말고, 묵은 닭 되지 말고 햇닭이 되자. 교회도 이 묵은 닭들이 많으면 사료만 퍼먹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냥 이 묵은 닭들은 햇닭을 얼마나 찍어대는지 몰라요. 콕콕콕콕 찍고, 이 묵은 닭은 그냥 모이주머니가 이렇게 불어가고 콕 찍고 콕 찍고, 햇닭은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 그런데 묵은 닭은 알도 안 나요. 묵은 닭은 3일 동안 사료 퍼먹고 한 개 낳고 또 3일 걸려요. 그런데 햇닭은 3일 낳고 하루 건너고 또 3일 나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연륜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햇닭과 같이 믿음의 알들을 쏙쏙, 영혼의 알들을 쏙쏙 낳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햇닭은 절대 그거 파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묵은 닭 폐기에는 쓸 데가 없어요. 이건 삼계탕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묵은 닭은 그냥 토막 쳐가지고 감자 넣고 닭도리탕 하는 데나 써먹지, 삼계탕거리도 안 돼, 이 묵은 닭들. 그리고 묵은 닭이 자꾸 찍으면 그 부리를 그냥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문득하게. 그래야지 햇닭은 안 찍지. 자꾸 햇닭을 찍어. 우리 교회는 하여간 묵은 닭질만 하면 그냥 입을 다 잘라놓을 거예요, 부리를 그냥. 요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 잘라버려요. 영적으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야지. 그래야지. 요 빼주고 꼭 찍고 꼭 찍고. 이러면 안 돼요. 은혜 못 받을 짓 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 못하고 물질이 없어 못하는데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축복해 주세요. 더 큰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도 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심령이 막 뜨거워졌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지칠 줄 모르고 막 이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속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했었는데 시원한 성령이 임하니까 속이 확 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맛봤어요. 오늘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게 돼 있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이 있으니까, 시원한 사람이 인상 쓰겠어요? 싱글벙글 하면,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렌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요새는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지난 금요일날 잠깐 집에 갔더니 우리 세 번째 손자 찬유가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말도 잘 못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지 엄마가 아빠 찬유 지금 무슨 노래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다. 뭐 발음도 시원찮은데. 그랬더니 한번 잘 들어보라고.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이런 거. 야, 그래서 너 어디서 이걸 들었니? 그랬더니 아바 연습 그거 공연하는데 그게 노래가 있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엄마 아빠 곁에 가서 계속 듣더니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 어린 것이 이제 나이 3살 먹은 나원이 그런데 이게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주께 인해, 능력 주께 인해, 이걸 하고 다니더라니까. 야, 속으로 목사 손자답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감각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뭐를 저는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면 가차없이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강팍하고 배역하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무관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신이 내게 임하여 그러므로 가서 전부 일어나야 돼요. 이번 기회 전도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감사로 일어나고 봉사로 일어나고 전도로 일어나고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1절에도 일어나라, 2절에도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일으켜 세우시기로 이렇게 세워야 돼.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 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장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